같이 목자심으로 주간들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참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지키시고 보아주셨다가 그 거룩한 주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의 참으로 감사하고 돌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저희의 마음과 정성이 들여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복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를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63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의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고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듣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쓴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0장을 찬송하시고 이를 위하여 정성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일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모진 고난과 역경도 견디게 하시며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함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아픔의 눈물이 마늘 날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진리를 전하고 평안을 선물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 위기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시옵소서. 반석의 무리를 인도하시는 박은진 목사님과 가정의 평안과 내조에 열심이신 사모님과 또한 목사님을 부피하시는 전신의 전도사님께도 큰 은혜 내려 주시옵고, 신실하게 헌신하고 수고하며 사랑을 나누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함께 하시고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모든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받을 하는 말씀을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은혜 받을 하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시고 26절은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가지고 성령 육체를 벗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 아니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헛되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수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공개한 것 같이 공개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은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용찰고 배우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종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누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살아야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며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특송 읽겠습니다.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신 분들 FD에 오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조영기 목사님 소천을 하셨죠. 86세라고 하더라고요. 86세 이제 소천하셨는데 코로나 와중에도 조문을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15,000명, 2만 명 가까이 조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장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 영상으로 좀 이렇게 봤는데, 뭐 실내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원래대로 하면 여의도 신목교회 대성전이 꽉 차겠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참석을 이렇게 인원이 100명 이하로 이렇게 제한이 되니까 한편으로는 좀 장례 예배 자체가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독교 역사상 한국 기독교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낸 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성령 운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 부흥 이제 60년대부터 시작해서 그 초창기에 천막교회부터 시작해서 여의도가 그때는 화화 벌판이었는데, 그 화화 벌판 위에 세계에서 가장 최대의 교회를 건축하고 또 최대 교회가 돼서 교인 수만 70만 명. 그러니까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최대의 교회가 이제 여의도 신복교회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참 한국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긋는 분이었지만 결국 사람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86세. 우리가 80세, 요즘 뭐 이제 수명이 많이 늘어서 뭐 백수한다 하지만은 백수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0세 가까이 되면서 죽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100세를 넘는 분들은 이제 뭐 거의 이제 희귀한 거죠. 되게 뭐 이제 건강을 관리를 엄청나게 잘했던 분들이 100세를 넘어서 살아요. 우리의 수명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항상 있을 것 같잖아요. 이 한국 기독교 역사상 거물인데 그분이 항상 있을 것 같은데 소천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결국은 어느 날인가 결국 이 세상을 등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 그건 진리인 거죠. 그 부인할 수가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1000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 100년 이상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진리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왜 잘해야 되느냐?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 가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신앙생활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얼마 남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우리의 마음 자세가 틀려질 거예요. 우리가 오래 살아도 그 살 날이 남아있다는 거, 얼마 남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 생활도 똑바로 해야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죄를 이기는 성령 충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을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똑같은 죄들을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죄들을 범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이 삶을 살면서 수많은 마음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말로 죄를 짓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말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런 죄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런 죄들을 지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고통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괜찮은데, 나는 괜찮으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 근데 나는 괜찮아도 상대방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상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말에 대한 책임이 또 따른다는 거예요. 말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정치인들이 말 실수하면 잘못했다가 그냥 막 지지가 올라갔다 막 내려가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말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고통만 고통이고 눈에 보이는 상처만 상처이고 눈에 보이는 문제만 문제라고 여기면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중에서 눈에 보이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만큼 큰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게 눈에 보이는 문제죠. 근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는 먹고 입고 사는 것이 없어서 문제가 되었잖아요. 옛날에는 진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칡뿌리도 캐먹고, 그냥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어떤 분들은 옛날에 하도 국수를 많이 먹어가지고, 밀가루 국수를 많이 먹어가지고, 국수를 안 먹는 분도 있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원조해져가지고 밀가루로 국수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먹었잖아요. 그만큼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먹을 것이 넘쳐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먹고 입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위권에. 우리나라가 10위에 10위. 상당한 경제 강국이 된 거죠. 세계가 엄청난 그 나라들이 많은데 그 수많은 나라 중에 10위가 된다는 거. 이건 대단한 일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먹고 입는 문제만 해결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마음과 정신의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예요. 다른 게 1위가 돼야 되는데 이 자살률이 1위가 돼요. 우리가 자살률이 1위고 출산율은 전 세계 꼴찌. 이게 참 이상하게 됐죠. 자살률이 1위가 그냥 되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나라만큼 경쟁에 치열하고 한 나라가 드문데 우리나라는 자원도 부족하고 다만 인적 자원으로 사람들이 그래도 머리가 뛰어나다고 하잖아요. 세계적으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유대인과 우리나라가 가장 머리가 좋다고. 근데 이 머리로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우열이 갈라져서 우등생과 열등생을 구분하여서 열등생은 열등감에 빠지고 또 이 별 문제가 아니라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들도 쉽게 상처를 받게 되어서 그게 마음의 고통이 되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감의 문제고 왜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자존감의 문제. 내가 남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어떤 이 지위를 따지고 신분을 따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수준을 따지고. 근데 사람은 어떻게 보면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사람이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어요. 다 사람이 장단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어떤 획일적인 그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못났고 남은 잘났고 그것에 의해서 스스로 자신의 그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사는 사람들 중에서 뭔가 뛰어난 것 같지만은 그 뛰어난 이면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잘하지만 한쪽에서는 못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먹고 사는
생활고를 이야기하지. 우리나라에서 먹고 입고 있는 문제는 안 되면 정부에서 해결해 주잖아요. 단순히 생활고가 아니라 남들보다 못하다는 그런 마음의 상처가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들을 안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의 그런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를 주면 안 돼요. 너 왜 이렇게 그냥 못 살아? 못 살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했지만은 또 못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한테 그냥 너 왜 이렇게 못해? 이런 그런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 우리는 그런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고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를 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도 죄를 멀리하려고 하지만 죄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죄를 멀리하고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죄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죄와 담을 쌓아야 됩니다. 근데 이 죄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첫사람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죄가 계속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죄가 끝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죄는 끝없이 계속되어서 세상에서도 죄는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그 죄는 항상 이어질 거예요. 근데 죄가 사라지면 이 세상은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이 세상에 한 번 들어온 죄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그 죄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를 우리가 그냥 용인해 버리잖아요. 죄를 합리화시키고 내가 이런 죄를 지은 이유를 들이대가지고 그걸 타당화시켜.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서 벌금을 받거나 아니면 징역을 살거나 명예가 훼손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나 말로 짓는 죄들을 누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마음이나 말로 짓는 죄들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들을 다 주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주님은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투명인간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투명인간은 다른 사람은 자신을 볼 수 없지만 자신은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주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과 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 주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죄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많이 느끼고 깨닫고 사는지 모릅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주님이 내 사정과 형편을 알고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이 시시때때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감동감화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함께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앞에 있는 그 화분도 저번 주에 그 안산에서 그 최장단하고 오시는 그 시사님이 이 화분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분이 그런 우리 사모님이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해오셨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큰 거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제일 그분 얘기가 제일 큰 거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차에 그게 안 들어갔다고. 차에 이것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분이 이렇게 못 가져왔다고. 더 제일 큰 걸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화분이 좀 앞에 놓였던 게 좀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기. 그러니까 그분이 마음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 그래도 교회 화분을 그래도 좋은 걸 이렇게 해놔야 되겠다. 그 마음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 사정과 형편을 주님이 보고 계시고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물론 그분이 이 화분을 했지만은 그 화분을 하게끔 만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영어 수학 공부를 이제 아이들이 이제 커나가니까 해야 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학원을 보내려니 학원비가 이제 만만치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걱정도 되고 그랬어. 근데 우리 사모님이 어떤 사모님하고 이제 얘기해가지고 그 사모님 그 남편 목사님이 그 영어 수학을 잘하시는 분. 거기도 아이들 넷이래.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거기는 1, 2, 3, 4학년 때 지금 공부를 시키고 있대요. 그 본인이. 그래서 그분이 이제 줌으로 이제 대구에 계신 분인데 요즘 이 온라인이 잘 돼 있죠. 그 줌으로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공부 시켜주시기를 했어. 영어 수학. 그냥 그 재능 기부를 해서 그 비용을 조금만 내고. 그러니까 원래 비용이 그러니까 거의 뭐 과외 비슷하게 일주일에 2번 하는 건데 과외 비슷하게 하는 건데 그렇게 그냥 재능 기부 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하신다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영어 수학을 이제 그분 고등학교 때까지 아마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주님이 다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그에 합당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도 시시때때로 우리는 망각하는 사람이면서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잊으면서 살 때가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사는지 몰라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구나. 어떤 일이 일어나면 주님이 역사해 주시면 어떤 일을 경험하면 그때는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주님이 계시기라고 한지 이렇게 잊어버리고 주님을 잊어버리면서 망각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을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막 산다고 뭐 세상에서 막 사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죄들을 범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죄는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고 유혹했을 때 하와는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고 또한 아담에게까지 죄를 범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 하와가 권해도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와가 여자이기 때문에 이게 기가 열려가지고 하와가 그 뱀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근데 남자였던 아담에게 뱀이 유혹했다 하더라도 그 아담도 넘어갔을 거예요. 죄는 그만큼 이 마귀는 어쨌든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도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라.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일 가운데서 육체의 일 가운데 나가면 온갖 악행들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죄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게 두려운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을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건 우리가 못해도 다른 건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여서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실수는 범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끝이 비참한 말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귀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죄유혹인 거예요. 이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은 지극히 마귀가 우리의 심령의 역사에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해보면 살인을 저질렀을 때에 제정신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그래 왜 그런 죄를 범했지? 내가 왜 사람을 죽였지? 이렇게 후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욱하는 성격이 누구나에게 있죠. 근데 욱하는 사람들은 보통 때는 참 조용히 얌전히 아무 문제 없이 있다가 그 성격이 폭발해서 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욱하는 성격이 좋은 것 같지만 욱하는 사람은 보통 극단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좀 성격이 그때그때 풀리면 좋은데 욱하는 사람은 그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욱하는 성격을 갖든 그때그때 풀리면 그때그때 풀리든 간에 그 마음에 어떤 억눌림이 있는데 이 억눌림을 누가 주느냐?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억눌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항상 그 주일 그 낮예배 때 항상 그 설교 마치고 나서 그 기도합니다. 기도해 줄 때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마음의 고통을 있는 자들 위해서 기도해 줘요. 그래서 병든 부분에 손을 얹으라고 하고 그 마음의 고통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으라고 해요. 가슴에 손을 얹으라고 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마귀를 쫓아내면서 그 병든 부분이 시험받고 그리고 그 마음의 고통된 부분들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70만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었느냐? 그 역사들을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자들이 고침받고 억눌렸던 자들이 그 마음의 고통을 덜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렇게 70만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한번 우리를 눌러버리면 우리의 심령은 상당한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역사는 때로는 말로 올 때도 있고 생각으로 오기도 하고 또 어떤 행동으로 오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죄를 범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과 파멸로 몰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서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런 마귀의 계계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 것이 그 속에 역사하는 마귀를 보고 그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미움의 마음도 마귀가 주는 거예요. 미움의 마음을 줘서 그 미움이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되고 분노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살인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누가 그냥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아니, 미움의 마음이 커지면 분노가 되고 그 분노가 커지면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 미움의 마음을 누가 주느냐?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사람이 이 마음의 상처가 커지면은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죄들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사람을 죽여가지고 본인도 그냥 결국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지경 살고 그런 고통을 왜 겪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잖아요. 근데 그 어리석은 그 마음을 마귀가 줘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이걸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유하는 그 상대방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누구나 우리는 미움의 감정이라는 것이 누구나에게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이득과 상치되는 사람은 다 미움의 대상이 되잖아요. 정치인들도 보면은 같은 당끼리도 그 안에서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요즘 대통령 뭐 경선하고 있잖아요. 경선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서로 같은 당끼리도 이게 경선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막 공격을 해요. 공격해가지고 그게 미워할 그게 아닌데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으면은 거기서 서로 미움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참 그래서 연약한 거죠. 근데 그 미움의 감정을 결국 마귀가 갖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며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싸움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마귀가 역사하는데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에 대한 그 마음이 사람들마다 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물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이 커져 버리면은 성령의 이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게 돼요. 성령과 육체가 서로 대치되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이 결국 죄를 낳는다. 죄가 결국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이 욕심이 커지면은 결국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그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그런 인가심이 서로 상치되기 때문에 대치되기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 우리가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죄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죄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60년대부터 한국교회에 부흥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김충기 목사님, 오원성 목사님 같은 부흥사들이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조영기 목사님, 그런 분들이 한국교회 60년대부터 교회가 우리나라가 급성장했잖아요. 그게 다 부흥사들의 역할이 큰 거예요. 부흥사들이 그런 곳곳에 가가지고 막 부흥회를 하는 사람들이 요즘 같은 경우는 부흥회 한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부흥회 한다면 여기저기 다 그냥 와가지고 막 모여서 그냥 부흥회를 했어요. 미어 터졌죠. 그래서 부흥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이 된 거예요. 이분들이 많이 배운 분들도 아니고 지식적으로 부족한 분들이, 근데 이분들은 오직 성령 충만만을 강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의 한 편을 장식하는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전도 이것으로 감축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지적인 그것을 강조하고 성경공부를 강조하고 제자훈련을 강조하고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기우기 시작합니다. 머리는 커졌는데 가슴에 그 어떤 열정이 사라지는,
한국교회가 점점 더 이렇게 쇠퇴해져 나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급성장을 이뤘잖아요. 급성장을 이뤄서 90년대까지 그냥 고속성장을 이뤘어요. 근데 2000년대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한국교회가 정체되고 있어요. 정체. 그 이유가 뭐냐? 머리는 거의 있는데 아는 건 많아요. 아는 건.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을 했습니까? 근데 그 안에 성령 충만함이 없다. 성령 충만. 옛날같이 사람들이 기도하잖아. 기도원들이 그래서 요즘은 기도원에 이렇게 집회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지 않아요. 옛날에는 기도원에도 막 미어 터졌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오살리 기도원을 그때 옛날에 가봤는데 그때 엄청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평일날 집회를 해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오살리 기도원을 가봐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전도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루어질 수 있고, 반대로 성령 충만하면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전도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왜 어렵냐?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다 주님이 그 말할 그 거리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이제 11월 6일 날 우리 교회에서 한웅재 목사님 꿈 있는 자유 찬양 간증 집회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변 분들 이렇게 어쨌든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오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성령이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권면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게 찬양의 은혜도 있지만은 음악성이 있더라고요. 음악성이 있어서 일반 사람들도 그분을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다른 캐톨릭 신자들도 그분 그 찬양을 들으면서 본인이 참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나 우리 주변 분들에게 그분 이렇게 그런 찬양 CCM 가수가 온다라고 이렇게 초청의 말을 하면은 또 이렇게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런 말들을 주님께서 그 말할 것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가 어렵잖아요. 전도가 왜 어려우냐?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면 말할 거리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할까도 우리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분들을 우리가 전도해야겠다, 또 그때 권면해야 되겠다. 우리 앞집이 있는데 그 앞집이 우리가 그냥 인사만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앞집이 알고 보니까 우리가 그 뒤에 닭을 키우잖아요. 닭 사료를 파는 집이 들어가서 닭 사료를 파는 마평동에 있는 닭 사료, 게사료 그런 걸 파는 애견을 파는 그런 가게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같이 이제 부인이 그렇게 하고 있고 남편이 또 천막 그런 건축 그런 걸 또 이제 옆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몰랐는데 그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닭사료를 이제 종종 사러 가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이렇게 더 이렇게 친밀감을 갖고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왜 중요하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지배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도 보면 정권을 잡은 당이 여러 당일 수 없는 것이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잖아요.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당이 되는 거예요. 정권을 잃으면 야당이 되는 것이고, 근데 두 당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이 지배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우리의 심령에 마귀가 지배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서 죄를 짓고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의 섭리에 합당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참된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물질이 많고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로 주어지는 평안은 잠시인 것이, 성령의 충만으로 주어지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인 것이. 우리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죄의 대가인 사망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평안을 누리고 참된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토록 아니하다는 거,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 이것만큼 우리를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것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지 아십니까? 불안하기 때문인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불안 때문에 세상의 것을 어떻게든 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까? 세상의 것을 영원히 짓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것을 생각한다면은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더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쓰고 더욱더 힘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저 예수의 사랑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돌려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으로 행하면 그 열매들이 주어지게 되니, 그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들 중에서 안 좋은 것이 있습니까? 다 좋은 거잖아요. 사랑하고 또 희락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또한 오래 참을 수 있고 자비할 수 있고 양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들 우리는 날마다 맺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죄와 마귀를 이기면 주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좋은 것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욱 기도하고, 더욱 말씀에 순종하고, 더욱 예배에 충실하고, 더욱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 나가면 성령 충만은 저절로 주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만 주어지느냐, 영육간의 그런 축복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축복도 주님이 다 허락하여 주셔야지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 같으면 얼마나 인생살이 평안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뜻대로 다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우리가 인생 살만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뜻하는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나온 주님이 그 인생도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순탄한 길로 복된 길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목사님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그렇게 목회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장례 예배를 친했던 김장원 목사님이 인도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하루에 1시간 또 기도할까 말까 하는데, 그냥 그분은 그런 얘기예요. 김장원 목사님. 본인은 새벽 예배 때 좀 기도하고, 또 설교 준비할 때 좀 기도하고,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기도하고,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본인은 5시간 이상 기도한다. 5시간 이상 기도한다.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한국 기독교 역사상 그런 인물이 없잖아요. 그런 큰 인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면, 기도의 힘 우리는 무시하면 안 돼요.
기도의 힘, 이거 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분량만큼 주님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해 주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그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본인한테 축복이 때문에 축복이 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본인한테 좋을 건데 본인한테 좋은 일을 권면하면은 우리가 듣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가 가능한 세상을 살면서 수동과 고모라를 떠올리고 노아의 방주의 시대를 떠올리면서 그 죄의 참담한 결과가 사망이 된 사실을 기억하시니 우리는 죄 가운데 나가지 않고 마귀에게 유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전도에 힘쓰므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서 우리의 인생이 보다 더 복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저 천국에서 영생 능력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통솔을 하실 때 우리가 죄 가운데 나갈 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죄는 떠나가게 되어 있고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과 주님이 주신 그런 축복과 영생의 복이 우리의 인생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예수 앞에서 통솔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 가운데 나가지 그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우리의 힘을 알 수 없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로 감당할 나갈 때 아버지로 가능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복음 전도의 그 삶을 감당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 우리가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삶과 놀라운 축복을 지어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신 그 성령과 함께하고 아버지, 우리가 영생의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사 우리가 기도로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주여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의 모든 시대들 다 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 마귀를 이길 수 없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간단한 말씀과 기도와 아버지의 예배와 전도로 더욱더 힘써 나갈 때 또한 특별히 더욱더 기도하여 나갈 때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며 참된 평안을 누리며 영생의 복을 다 누리는 그런 귀한 복된 신들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성가 505장 청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나보는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제주
아멘. 드신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귀한 손님들,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10의 1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의 소산의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모든 재물과 그 모든 수혜를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릴 때마다 주님께 더욱더 놀라운 은혜와 그 아버지의 책임을 다할 때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그 아버지의 삶이 풍성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며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그 모든 생애가 그 모든 자녀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아버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주님의 그 성이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감사하여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가 감사로 영광 돌릴 때 우리가 감사의 제목대로 우리의 생애가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아버지와 항상 아버지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사랑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아버지 선기예물 드리오니 아버지 우리가 나가서 선기하지 못하지만 선교지에 이 선기의 예물이 전달되어질 때 하나님 땅까지 이를 내 증인들이라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정한 일천번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 하늘나라 창고에 쌓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열매를 주며 주님의 나라 확정을 위해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귀한 예물 다 되어 쉴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에도 교회를 섬기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그 인생이 복되고 강건함의 그런 축복 역사가 그 생을 통해서 날마다 나타나여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려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수를 알려주신 주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 주장하는 마르트장단 찬양을 드립니다.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0월 첫째 주 11월 7일이네요. 11월 7일 주일날 예배는 꿈 있는 자유 홍영림 목사 모셔서 찬양을 드립니다. 이때는 낮 예배이지만은 그 찬양 간증 집회니까 아예 그 홍영림 목사님한테 이렇게 다 일임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 다 이렇게 좀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일반 가수들도 이분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 음악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분들도 이렇게 오시라고 초청해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이렇게 이 기회 통해서 기도하고 전도로 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1월 첫째 주 정도 되면 이제 정부에서 또 이제 코로나도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다 이렇게 참석해서 일정이 이렇게 꽉 찰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쓰시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성가 110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나가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마마 내주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죄와 마귀를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주님이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그런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그 성도들 머리, 그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성교사님 위에 우리 부동교회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